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구약에서 따른다는 말은 적군을 바짝 추격해서 따라잡는 것을 가리키는 군사용어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말은 신앙인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엔 쓰라림도 아픔도 눈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때로는 사업에 큰 손해를 보는 것도, 건강을 잃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 때때로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맘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 되었어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이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현재 지나고 있는 골짜기가 너무 깊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아픈 분들에게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 아닙니다. 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조금만 더 우울질 기질이 강했다면, 그래서 자신과 관련하여 주위에 돌아가는 상황만 봤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몇 번은 끊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선교단체 기도 모임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사역하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 수많은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간증을 듣던 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고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구촌 다른 곳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식구들이 단지 주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마친 후에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한 목사님이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모였던 분들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들이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도록 그 지역의 핍박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안이 끝나자마자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더랍니다. 저는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의 핍박은 없도록 기도하자는 목사님의 제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없기를 구하는 대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는 아프리카 목사님의 그 담대함이 저는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의미를 정말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거할 것 좀 제거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아름다운 시의 종착역에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 외침이 이 시 전체의 결론입니다. 시편 23편이라는 열차가 푸른 초장역을 지나고 쉴만한 물가역을 거친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역을 기어코 통과해서 여기가 너가 갈 곳이야 하며 내려준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은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곳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은 계절만 바뀌면 금방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 됩니다. 쉴만한 물가도 홍수가 나면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합니다. 거기다 소망을 두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시민권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은 유효기간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땅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의 집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은 본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 사는 게 너무 즐거워서 본향 다 잊어버리고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신앙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상 최대의 비극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향수를 느끼지 못하는 것, 집을 나와 떠돌면서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옳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고향이 그리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시편 23편이 고백으로 시작해서 고백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은 고백으로 시작해서 결단으로 마무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풀어놓고 산 위에 있는 여러 목장에 인도해 놓고 시편 23편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제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겠습니다. 본향집을 바라보며 그 집의 명령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 본향집이 어떤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주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또 맞이해서 걸어가야 할지라도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초점을 아버지께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